여기까지만 볼게요. 이 그림만 보셨어요? 글씨를 잘 읽어보셨어요? 글씨를 잘 읽어보셨어요? 예. 핵심이 뭐예요? 기도가 어쩐다고요? 포기하지 말아라. 주님이 함께 하신다. 예. 자, 보혈 기도하고 우리 말씀 듣겠습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돕노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돕노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돕노라. 아멘. 예수님의 강력한 보혈이 여러분을 덮고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왜 성도는 기도 생활을 해야 하는가 하는 겁니다. 정말로 기본적인 제목이죠. 예. 자, 옆 사람한테 인사하겠습니다. 잘하고 계시지요? 예, 잘하면 목사 제가 이렇게 설교를 하겠습니까? 그죠? 자, 오늘 핵심 말씀 쉬지 말고 기도하라. 구약 사무엘을 보면 한나의 기도가 있어요. 한나는 자녀가 없다는 그 깊은 아픔 속에서 살았습니다. 매년 성전에 올라갈 때마다 눈물로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아이를 낳지 못한다고 사람들의 조롱을 너무나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무너졌습니다. 그러나 한나는 실망하지 않았습니다. 왜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할 수 있었기 때문에. 사무엘상 1장 10절 말씀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뭐 했다고요? 통곡하며. 사람들은 한나의 눈물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눈물을 보셨습니다. 결국 하나님은 위대한 아들, 위대한 선지자 사무엘을 아들로 주셨습니다. 그 사무엘은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 됩니다. 눈물로 하나님 앞에 자녀를 구했더니 가장 위대한 민족의 지도자를 주셨다는 얘기입니다. 한나의 기도는 단지 한 아이를 얻는 기도가 아닙니다. 한 여인의 눈물의 기도가 한 시대를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역사가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성도의 눈물의 기도도 결코 헛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시편 56편 8절의 말씀에 보면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우리의 눈물의 기도를 어디에 담으신다고요? 병에 담아요. 병에 담아서 가장 아름다운 시간, 가장 아름다운 때에 하나님이 응답하신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눈물의 기도는 어디에 담아진다고요? 하나님의 병에 이렇게 담아집니다. 계속. 그래서 우리의 모든 기도는 다 어디에 담아진다고요? 그놈의 주님의 병에 담아집니다. 근데 여러분의 이 주님이 각자의 병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기도를 안 하면은 이 병이 어쩌겠어요? 이렇게 물이라도 채워져야 되는데 기도를 안 하면 여기 아무것도 없어. 그러면 하나님의 아름다운 때에 역사를 하고 응답을 하신다는데 내가 기도한 것이 없어서 역사할 것도 없어요. 그래서 성도는 뭐 해야 된다? 기도해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자, 숨을 크게 한번 들으시겠습니다. 그리고 멈추겠습니다. 5분만 멈추도록 하겠습니다. 예. 호흡을 멈추면 육신의 생명이 끊어집니다. 숨 쉬세요. 예. 마찬가지로 성도는 기도를 멈추잖아요. 그러면 영적인 생명이 약해져 버려요. 그럼 어떤 상태가 벌어지냐? 자, 다 같이 합니다. 한번 해보세요. 힘 쫙 빼가지고 시작. 네.
이 상태가 돼버립니다. 그러면 내 인생의 문제가 가슴이 찢어지는 아픔이에요. 그러면 시작 이렇게 한다니까요. 영적인 호흡이 안 돼버리니까. 영적인 생명이 약해지면 힘을 쓸 수가 없어요. 근데 기도하는 사람은 어째요? 이거를 밀어내는 힘이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는 그래서 선택사항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데는 꼭 필요한데 이 기도는 생명의 통로입니다. 생명의 통로. 내가 기도하면 생명이 왕성해지는 겁니다. 힘을 얻습니다. 근데 기도하지 않으면 자, 옆 사람 얼굴 한번 봐보세요. 비참한 얼굴인가 환한 얼굴인가. 예. 기도 생활 안 하면 얼굴이 비참한 때문에 자기는 잘 몰라요. 얼굴에 핏기가 하나도 없고 시커매갖고 이런다니까요. 근데 기도하면 얼굴이 빛이 나요. 이게 영적인 원리입니다. 여러분이 영적으로 충만하면 육적인 것도 이렇게 빛이 나요. 근데 영적으로 눌려있으면 모든 얘기가 다 시험거리로 됩니다. 시험거리. 집사님 사랑해요 해도 저것이 나를 비꼬면서 살아간다 그러네. 뭐 이렇게. 신기하죠. 영적으로 딱 눌리기 시작하면 별 말을 들어도 다 안 좋게 들어요. 그래서 자기는 더 깊은 영적인 눌림 속에 이렇게 쫙 하잖아요. 그래서 성도는 기도의 삶을 살아야 돼요. 왜요? 기도가 생명의 통로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공생에 수많은 기적을 행하셨지만 무엇보다도 예수님이 우리에게 절절히 보여준 게 뭐냐면 기도의 삶이에요. 기도의 삶. 새벽 미명에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하셨습니다. 저렇게요. 십자가를 앞두고 딱 겟세마네 기도 이 돌이 저리 생겼어요. 가면 겟세마네 기념교회 옆에 보면 저렇게 돌이 딱 제가 무릎을 꿇고 예수님처럼 이렇게 딱 하니까 딱 저 자세가 나오더라고요. 네. 겟세마네 동산에서 여러분 예수님이 땀방울이 핏방울 같이 되도록 기도하셨다 그러잖아요. 그 예수님은 기도할 필요가 없는 하나님이시잖아요. 근데 왜 예수님이 저렇게 절절히 기도하는 모습을 새벽 미명에 한적한 곳에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 이렇게 기도했을까요? 내가 이렇게 기도한 것은 너희가 이 보고 나처럼 기도해라 그 말입니다. 나도 기도하는데 기도 안 하면 너희들이 뭔 힘으로 살라고 그러냐 이 말이에요. 우리는 기도하지 않으면 이 영적인 호흡이 이렇게 잦아듭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도 자기 힘으로 죽어라고 사니까 어째요? 찐이 빠져서 죽어버립니다. 찐이 빠져서 여러분 사람 찐 빠지면 죽은 거 아시죠? 찐이 빠져서 죽어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사람은 달라요. 여러분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사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목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해야 돼요. 여러분 삶도 하나님의 은혜로 해야 돼요. 하나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은총이 필요합니다. 어떤 문제가 딱 부딪히는 순간에 기도가 없는 사람은 바로 주저앉아 버립니다. 일어날 힘이 없어요, 이 사람한테. 교회를 다니기는 다녔는데 하나님과 어떤 만남이 없었기 때문에 힘이 없어요. 자기 육으로 버텨봤는데 어느 순간에 그 힘이 확 빠지는 순간에 밑으로 쫙 가라앉아 버리죠. 이 사람은 영적인 힘이 없는 겁니다. 그러면 기도는 뭐냐? 하나님과의 만남이고 능력의 원천이고 믿음의 호흡입니다. 믿음의 호흡. 여러분 우리는 믿음의 호흡을 기도를 통해서 이걸 해야 되거든요. 네.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래요. 믿음의 호흡을 해야 돼요. 이 믿음의 호흡이 안 되면은 교만에 빠져요. 믿음의 호흡이 안 되면은 자기 어떤 연민에 빠져버려요. 네. 믿음의 호흡을 하면서 영적인 파도를 타고 가야 되거든요.
이게 안 되는 사람은, 교회를 다니기는 다녀도 하나님과의 이 호흡이 안 되는 사람은 힘을 낼 수가 없습니다. 세상 사람의 모습이나 별 다른 모습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왜 기도는 우리의 이 신앙생활에서 중요하냐? 첫 번째는, 기도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깊게 만드는 영적 호흡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영적 호흡을 잘하고 계십니까? 이게 아멘 시원찮은 것은 내가 지금 영적 호흡을 제대로 안 한다는 소리잖아요. 그잖아요. 그죠? 자, 눈을 부릅뜨고 저를 한번 보세요. 영적 호흡을 잘하고 계십니까? 자, 호흡을 깊이 들으셨다가 내뱉어 보겠습니다. 시작. 숨을 못 쉬어요? 이렇게 깊이 자 들이쉬고 뱉으겠습니다. 속이 편해요, 안 편해요? 영적 호흡은 더 편해요. 영적 호흡을 주님과 깊이 하면 문제가 보이는데 이 문제가 나를 붙들지를 못해요. 이 시험거리가 있는데 이 시험거리가 나를 붙들지 못해요. 왜요? 하나님과 내가 영적인 깊은 호흡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 시작.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자, 다 같이 했습니다. 주여. 배에다 다시 힘을 주시고 주여. 더 한 번 세게 시작. 주여. 지금 안 풀렸죠, 속이. 다시 한 번 시작. 주여. 아무것도 안 해도 주여 주님만 불러도 여러분의 속에 있는 여기에 쓴뿌리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내가 부르짖으니까 하나님이 응답하기 시작하고 내가 알지 못하는 은밀한 크고 큰 비밀을 내게 보여주신다고 말입니다. 누구에게요? 기도하는 사람에게. 하나님 앞에 주여 주여 주여. 그 부르짖음 앞에는 나의 이 속에 모든 고백이 다 들어있어요. 하나님은 다 아세요. 여러분이 주여 깊이 있는 주여를 하다 보면 어째요? 그냥 우는 이렇게 돼요. 그때 주님이 찾아오시죠.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내가 너와 함께한다. 하나님 우리를 종이라고 하지 않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라. 사랑하는 딸아,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사랑하는 아들아 이렇게 부릅니다. 자녀는 아버지와 대화를 해야 관계가 깊어집니다. 자녀가 아버지하고 어머니하고 대화를 안 해요. 그러면 뭔 속을 몰라. 아버지 이래 어머니 이래 이게 돼야 된다고 말입니다. 기도가 바로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게 이런 것이 이런 형편이 내 형편 아시죠? 이 내 형편 아시잖아요. 이 형편을 막아내는 거. 그리고 알았으면 뭐 해야 돼요? 하나님의 음성을 또 들어야 되지 않겠어요? 이게 기도다고 말입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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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앞에 내 속을 다 토해냈다면 이제는 들어야 된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된다. 다윗은 왕이 되기 전에도 기도했어요. 주여. 왕이 된 후에도 주여. 기도의 사람이 다윗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누구와 함께? 다윗과 함께. 사울은 왕이 되기 전에는 기도한 사람이에요. 왕이 된 후에는 기도를 안 한 사람. 그래서 교만이 들어가가지고 마지막 죽음이었죠. 다윗은 영광이지만 사울은 비참한 죽음으로 끝납니다. 시편 대부분은 다윗의 기도입니다. 사울에게 쫓길 때도 다윗은 기도했습니다. 죄를 범할 때도 하나님 용서하여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전쟁을 앞두고도 다윗은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다윗을 향하여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다. 너는 내 마음에 딱 맞는다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에 딱 맞으면 그 인생은 끝나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인생, 하나님이 채우시는 인생, 하나님이 돌보시는 인생,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심으로 어떠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도 그를 해할 수가 없도록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하나님 앞에 그 마음에 딱 맞는 사람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윗의 위대함이 뭡니까? 그가 군사력을 많이 가지고 있어서 위대합니까? 아닙니다. 다윗은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군사가 많고 적고의 이김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전략을 주시고 이기게 하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다윗은 늘 기도의 사람입니다. 한번 다윗의 기도하는 모습을 보십시오. 다윗은 이래도 기도하고 저래도 기도하고 기도의 사람입니다. 성도 역시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친밀한 관계를 맺게 되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를 써가는 주인공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직분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목사가 중요한 게 아니고 장로가 중요한 게 아니고 여러분 권사가 중요한 게 아니고 안수집사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핵심은 뭐냐? 내가 이 직분을 귀히 여긴다면 하나님 앞에 더 엎드려야죠. 더 기도해야 된다고 말입니다. 기도하지 않다면 껍데기가 되고 맙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않는데 뭐 이걸 누가 쓰겠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하나님이 쓰셔야 우리는 하나님의 존귀한 자가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는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의 인물들을 다 한번 봐보십시오. 믿음의 역사를 써가는 주인공들을 하나님의 그 시대에 쓰던 사람들을 다 봐보십시오. 기도 안 한 사람 있습니까? 기도 안 하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은 사람 아신 분 손 한번 들어보세요. 한 사람도 없어요.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누리는 사람이 하나님이 그를 사용했다는 겁니다. 이 시대도 동일하게 하나님과 친밀한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를 써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그러면 우리는 기도가 뭐냐? 문제를 이기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능력.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는 문제 앞에서 주저앉아 버린다니까요. 주저앉아. 제가 중보기도 금요일 날 말씀을 드렸는데 동영상을 보니까 이렇게 앉았다 일어났다 앉았다 일어났다 이 운동을 하면 그렇게 좋다고 그러네요. 여러분 하루에 50개씩만 하면 완전히 몸이 좋아진대요. 그래가지고 제가 복양실에서 딱 해가지고 50개를 했어요. 근데 앉았다 일어나려고 하니까 못 일어나겠더라니까요. 과부하가 현상이라는 과부.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50개를 한번 해보세요. 기도도요 이렇게 순차적으로 쭉 가야 돼요. 여러분 2시간씩 하십시오. 할 사람이 없을 겁니다. 10분씩 5분씩 1분이라도 하나님 앞에 매일 만나는 시간이 중요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합니다. 네. 하나님의 능력을 막 10시간씩 기도 안 해도 여러분들이 1분이라도 여러분 기도할 수 있도록 뭘 보여드렸어요? 그렇죠. 동영상 여러분 유튜브에서 보나벤투라 강주 온누리교회 치면 나온다니까요. 그거를 아침에 일어나면 하시고 시간 될 때 점심 때도 하고 주무실 때 딱 틀어놓고 기도하셔요. 그 순서대로 보나벤투라 기도부터 시작해 하나님의 이름 시편 23편 해보세요. 육신이 아픕니까? 한번 해보세요. 그럼 하나님이 치유하신가 안 하신가?
문제에 걸려 있습니까? 그 문제가 해결이 되는가 안 되는가 한번 해보시라니까요. 안 하신 분 손 들어보세요. 내가 노래를 그렇게 불렀는데도 안 한다는 것은 배신 행위입니다. 배신 행위. 다른 교회 성도들은 열심히 하는데 왜 우리 성도들이 안 하면 되겠어요? 손 안 드신 것 보니까 다 하신다는 소리네요. 할렐루야. 순종해 보십시오. 기도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이 문제를 이기는 하나님의 능력을 반드시 경험하게 될 겁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을 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렇죠. 감사함을 하나님께 아뢰기만 하면 하나님은 이루신다는 거, 시행하신다는 거,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 인생에는 어떤 질병이 있고 경제적인 어려움도 있고 자녀의 문제도 있고 관계의 갈등도 있습니다. 여러분, 질병으로 내게 찾아와도 그 질병이 나를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면 안 죽는다니까요. 그거 아세요? 근데 하나님이 데려가시려고 하면 데려가시기도 하고. 그래서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 질병을 이기는 그런 걸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의 질병 오셨습니까? 그러면 다른 거 하지 마요. 이런 거 하면은 복잡하고 이제 잊어먹어 버리니까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자기 모든 그 안에 있는 질병을 쫓아내요. 나사렛 예수 이름. 다 같이 해보시면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자기 속에 있는 질병을 명합니다. 시작. 한번 해보세요. 계속 하는 거예요. 언제까지요? 나갈 때까지. 치유될 때까지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 경험이 딱 있으면 그 다음부터는 어째요? 자신감 있게 한다니까요. 제가 제 몸에 쫓아와서 알아요. 질병을 이겨봐서 알아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자신 있게 말씀을 드려요. 경제적인 어려움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인 것이 해결이 돼야 그 다음에 육적인 것이 해결이 되거든요. 영적인 게 안 풀리면 육적인 게 안 풀려요, 여러분. 그래서 이 영적인 풀리는 것이 뭐냐? 그래서 예수의 보혈로 덮는 기도, 예수 이름의 나사렛 예수 이름의 권세를 가지고 선포하는 기도를 여러분한테 계속 하라고 하나님의 이름을 계속 부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 거기에 여러분의 문제의 해결 답이 하나님 이름 속에 다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녀가 말 징하게 안 됩니까? 그냥 하나님 앞에 맡겨요. 그럼 하나님이 만지시면 얘가 언제 그랬냐는 듯이 확 바뀝니다. 관계의 갈등도 그래요. 제 짝꿍이 간증을 하는데 아들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잘 몰라요. 아들하고 깊은 대화를 안 나눠서 집사람하고 나누는 거 모르는데 근데 간증 가운데 아들이 속삭인 적이 있었나 봐요. 근데 어느 순간에 하나님이 만졌다. 예준아 미안하다 네 얘기를 해서 그랬다는 거예요. 네, 아마 저한테는 숨겼겠죠. 우리 아이들이 다 숨겨요, 저한테는. 아빠가 스트레스를 받으면 안 된다고. 네, 감사하죠, 그것도. 관계의 갈등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기도하고 기다렸더니 하나님 어느 순간에 쫙 이렇게 바꿔요. 수많은 우리에게 인생의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를 통하여 이루신 줄로 믿습니다. 이기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도 그 능력을 경험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는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기도다 그 말입니다. 내게 문제가 있습니까? 이 문제보다 더 크신 분이 누구다고요? 전능하신 하나님, 엘샤다이 하나님, 그 하나님이 이 문제보다 크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면 이 문제는 해결이 된다 그 말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성경에 히스기야 왕이 있습니다. 아수르 제국, 아시리아 그러잖아요. 이 제국이 그때는 전 세계를 다 집어삼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쭉 이 사네립이라는 왕이 예루살렘 모든 그 이스라엘 땅을 차지하고 마지막 예루살렘 공격한 그 성 하나 놔두고 먹으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협박 편지를 보냅니다. 너 빨리 성문 열고 나와라. 그러면 살려줄게. 뭐 이런 거죠. 여러분 나라가 멸망한 위기에 있습니다.
히스기야는 그 편지를 받아들고 성전으로 달려가서 그 문제 편지를 펴놓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열왕기하 19장 14절 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히스기야가 그 편지를 받아보고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서 그 편지를 여호와 앞에 펴놓고 그 앞에서 히스기야가 기도하여, 여러분은 어떻게 기도하겠습니까? 성전에 딱 문제를 펴놓고, 하나님 아버지, 내가 하나님의 종 아닙니까? 저 쓰레기 같은 사내립이 협박 편지를 보냈네요.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처리해 주시옵소서. 그러지 않았겠어요? 막 눈물로 하나님을 무시합니다 막 이러지 않았겠어요? 하나님 막 하면서 그러지 않았겠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알았다. 그리고 그날 밤 총군 천사를 보내서 사내립이 이끌어온 18만 5천 명을 싹 죽여버립니다. 사내립도 도망갔는데 자기 나라의 아수르 궁궐에 딱 들어가니까 아들들이 칼을 빼들고 자기 아버지를 죽여버립니다. 말씀의 예언대로 이 땅을 밟는 자는, 하나님의 거룩한 땅을 밟는 자는 하나도 살지 못하리라는 그 언약의 말씀처럼 싹 정리되어 버립니다. 우리의 인생의 문제가 히스기야처럼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겠어요? 그런 일이 있지 않겠어요? 우리는 그래서 늘 이 기도의 병에 담아놔요. 저축을 해야 된다고 말입니다. 할렐루야. 문제가 있을 때도 기도하지만 없을 때도 우리는 늘 기도하고 주님을 불러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이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누가? 전능하신 엘샤다의 하나님께서 해결하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는 환경을 바꾸기 전에 우리를 붙드십니다. 결국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합니다. 자, 다 같이 한번 하겠습니다. 옆 사람 딱 한번 보고, 나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살란데 당신은 뭘로 살라요? 시작. 그러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살아야 돼요. 성도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사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자기 아픈 부에다 손 한번 얹어보세요. 가슴이 아픕니까? 왜 다 가슴만 올려요? 나는 표현상 여기밖에 없으니까 여기다 하는 겁니다. 내가 여기다 하겠습니까? 여기다 하겠습니까? 여기다 하는 거예요. 자기 아픈 부위에 손을 얹어요. 눈을 감으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같이 하세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권능으로 치유하시옵소서. 치유하시옵소서. 하나님, 나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옵소서. 아멘. 해요. 손을 얹고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 하나님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의 권능. 마음에 문제가 있으면 마음에다 다 얹고 하세요. 여러분, 문제 해결 받고 싶습니까? 지금 이제 20명 정도 되죠. 20주간 저랑 같이 기도 훈련 받은 훌륭한 중보 기도자가 탄생이 됐습니다. 금요일 날 와서 그분들한테 기도를 받고 불을 받아요. 아멘. 안 하네. 문제가 하나도 없네요. 할렐루야네. 여러분 문제 없어요? 아픈 사람 없어요? 어려운 문제 없어요? 그러면 금요일 날 와요. 20명이 여러분을 위해서 집중으로 파워 있는 기도를 해줄 거예요. 그 받을 사람만 와요. 이제. 얼마 기도를 잘하는지 몰라요. 자, 느껴. 손만 대도 느껴. 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기도하는 사람 가운데 하나님은 치유를 선물로 주세요. 네. 제가 치유 은사를 딱 받을 때가 신학교 1학년 때거든요. 21살 때. 모교에 설교하러 한 1년 반을 다닐 때거든요. 근데 그냥 뭐 전도사라고 신학교 1학년짜리한테 와가지고 막 기도를 받는 거예요. 막 집사님, 권사님들이 목사님 머리가 아파요. 이렇게 머리가 아파요. 머리도 이렇게 아픈 데를 막 이렇게 내밀고 막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모르고 이제 그냥 손을 얹고 기도를 했어요.
근데 놀라운 것은 집에 가가지고 나섰다는 거예요. 나는 모르겠는데 나섰대요. 그게 소문이 났어요. 소문이. 아프면 오창주 선사한테 가면 된다. 근데 나는 겁나요, 안 나요? 겁나. 뭐 암 환자도 하고 뭐 배를 내밀고 여기 만지셔 하고 이렇게 말. 근데 놀라운 것은요, 하나님이 하시니까 되더라고요. 예전에 내가 딸꾹질 얘기했잖아요. 제 1년 후배예요. 그 권사님 아들인데 얘는 하루 종일 딱 밤을 잘 수가 없어요. 딸꾹질이 계속 나오니까 계속 이렇게 이게 딸꾹질을 하루 종일 하고 얼굴이 휘놀러 물을 먹어도 안 잡히고 뭐 해도 안 나. 그 딱 얼굴을 제가 보는 순간에 21살 먹은 애가 딱 보는 순간에 아 저거 귀신이 들었구나 이게 딱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름이 하여튼 이름 부르면서 누구야 내 눈 좀 봐라. 그리고 나서 쫓았어요. 언제 그랬냐는 듯이 이 딸꾹질이 딱 멈췄어요. 그러니까 그 속에 누가 들어있어요? 귀신이 그렇게도 하더라고요, 여러분. 지금 이제 기도 훈련된 사람이 20명이 준비가 돼 있어요. 자, 오늘의 교회. 할렐루야. 그러면은 문제 해결 받으려면 문제 와야 된다고요? 금요일 기도에 와야 돼. 딱 1시간밖에 안 해요. 넘지도 않아요. 네, 딱 1시간 해요. 그러니까 그때 딱 강단에 여기 앞에 딱 엎드리는 순간에 20명이 다 와가지고 손대고 기도할 거예요. 이제부터는 이제 성령 사역을 제가 하려고 서서히 발동을 걸고 있어요. 네, 이 기도하는 사람이 준비가 되어야 성령 사역을 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오세요. 기도하러. 그래갖고 1시간 다른 거 하지 말고 쭉 이렇게 하고 가요. 그러면 여러분이 한 달만 해보세요. 6개월만 그렇게 해보세요. 여러분들이 영적인 세계가 뭔가를 알게 될 겁니다. 자, 세 번째로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는 통로입니다. 누가복음 22장 42절 시작.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 많은 사람은 기도를 자신의 뜻을 이루는 수단으로 하거든요. 자신의 뜻. 그러나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순종하는 과정이라고.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순종하는 과정. 기도가 뭐라고요? 시작.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순종하는 것이 기도다 그 말입니다. 이제 어린아이는 자기 것 막 해주세요 이렇게 하지만 하나님의 거룩한 내가 성숙할수록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순종을 해요. 여러분 다니엘은 하루에 3번씩 무릎 꿇고 기도합니다. 사자굴을 막 던진다게도 위험 속에서도 기도를 멈추지 않습니다. 다니엘서 6장 10절 말씀에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여러분 제 친구 얘기했잖아요. 이 친구는 하루에 3번, 저는 6개월 이제 피를 그렇게 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 친구는 하루에 3번씩 꼭 하더라고요. 하나님은 교회를 건축하게 하시고 그 친구가 천한 친구예요. 개척해가지고 건축하고 싶은데 6개월 동안 하루 3번 그렇게 기도를 했대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응답을 해요. 저는 6개월 기도해가지고 어디로 왔어요? 오늘의 교회 왔다니까요. 그래서 제가 얘기하죠. 여러분 응답받기를 원합니까? 6개월 기도하세요. 이거는 영적인 거성들이 하는 기도예요. 다니엘은 기도를 통해서 세상에 어떤 막 압력이 죽이겠다 하고 난리를 치잖아요. 결국 사자굴에 들어갔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더 중히 여겼던 사람이 다니엘입니다. 우리가 그림에 봤듯이 결국 하나님은 사자의 입들을 다 어째요? 봉해버리잖아요. 꼼짝 못하게 봉해. 그리고 다니엘을 살려둡니다. 그리고 다니엘을 이렇게 높여줍니다. 그래서 제국의 왕들이 바뀌어도 누구를 좋아해요? 다니엘과 함께 하기를 좋아했다고 해요.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도우시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붙드시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높여주시면 끝나는 인생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은 환경에 끌려가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붙들린 사람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가 한나로 시작했으니까 이제 사무엘로 마무리하겠습니다. 구약의 사무엘은 어린 시절 성전에 어머니가 바쳤잖아요. 하나님 앞에. 그래가지고 어렸을 때 이렇게 거기서 잠을 자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부르죠. 사무엘아, 사무엘아, 이렇게 들렸겠죠. 그때 사무엘이 하나님의 음성을 딱 듣고 사무엘상 3장 10절에 뭐라 그래요? 시작.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그렇습니다. 청년들이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사무엘이 어렸을 때부터 그랬는데 지금은 너희들은 어째요? 엄청나게 큰 지금 존재다. 근데 지금 이렇게 커 있으면서도 애기처럼 생각 자체를 어린아이처럼 갖고 있으면 믿음이 안 커요. 내가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아야 되겠다라는 이 각오가 필요하다. 사무엘은 하나님께 무엇을 달라고 기도하지도 않았어요. 그냥 하나님의 뜻을 듣고 내가 뭐 하겠다? 순종하겠습니다. 그 결과 이 어린 소녀는 이스라엘의 위대한 선지자로 하나님께서 세운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을 어떤 목사님이 이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하나님은 능력 있는 사람을 찾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능력 있는 자를 찾으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그냥 예, 아멘, 아멘, 이해라고 할 만한 사람만 찾으신대요. 예, 이렇게 말할 사람을 찾으신대요. 자, 다 같이 한번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능력 있는 사람을 찾으시는 것이 아니라 시작, 하나님의 뜻에 아멘, 이해하는 사람을 찾으신대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늘 아멘, 아멘, 아멘 하는 주인공이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기도는 종종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막 이런 게 많아요. 그러나 진짜 내가 어른이 되면 성숙한 기도는 하나님 제가 무엇을 해야 할까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될까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신 걸 뭘 해야 하나님 기뻐 받으시겠어요? 이걸 하게 된다고. 사무엘의 이 짧은 기도지만 그의 인생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위대한 통로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기도의 무릎, 인생의 승리를 결정합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사람은 세상에서 결코 무릎을 꿇지 않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그런 거죠. 기도한 사람은 세상에 무릎 꿇어요, 안 꿇어요? 절대로 기도한 사람은 세상에 무릎 꿇을 일이 없어요. 근데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세상에 무릎 꿇을 일들이 어째요? 순번대로 서 있어요. 여러분, 세상에 무릎 꿇고 사시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사시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사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도 기도의 자리로 우리를 부르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을 떠나서는 살 수 없음을 깨닫게 하시고 날마다 주님 앞에 무릎 꿇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바쁜 삶 속에서도 기도를 우선순위로 삼게 하시고 성령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사 기도의 불이 꺼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다윗처럼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을 찾게 하시고 히스기야처럼 문제를 하나님 앞에 펼쳐놓고 기도할 줄 아는 영성들을 갖추게 하여 주옵소서. 다니엘처럼 세상의 압력 앞에서도 믿음을 지키며 기도에 무릎을 꿇는 믿음의 주인공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가정이 기도로 세워지게 하시고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으로 주인공으로 그렇게 자라나게 하여 주옵소서. 병든 성도가 있습니까? 치유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낙심한 심령이 있습니까? 하늘의 위로와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광주 오늘께 위에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시고 기도와 말씀으로 부응하는 광주 오늘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날마다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우리 찬양하면서 준비하신 예물 드리겠습니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실 하나님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능력대로 우리를 강구하신 넘치도록 능히 하신 주님께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리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리지. 주의 보혈 능력 있도다. 주의 피 믿음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을 매우기 주만큼 주의 보혈 능력 있도다. 주의 피 믿음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을 매우기 주만 피로다.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생명과 건강을 주시고 일할 수 있는 힘과 삶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받은 은혜를 기억하며 믿음으로 정성을 다해 예물을 드리오니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귀한 도구가 되게 하시고 복음 전파와 선교와 다음 세대와 교회 사역을 위해 아름답게 사용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너희의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너희의 마음이 있느니라고 하셨사오니 우리의 마음이 항상 하나님께 향하게 하옵소서. 드릴 손길마다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늘 경험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경제적인 어려운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하늘문을 여시고 필요한 것을 때마다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물질이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되게 하시고 청지기로서 신실하게 살아가게 하옵소서. 사랑하는 성도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체와 또 하는 일마다 다 형통하게 하옵소서. 모든 것이 주님의 것임을 고백하며 날마다 감사하며 찬양을 올려드리는 사랑하는 성도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겸이가 또 1년 첫돌이 됐습니다. 아버지 건강하게 잘 자라게 하시고 지혜와 은혜와 총명을 더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장민수 집사님, 유전한 집사님의 삶에 은혜를 주시고 사랑하는 겸이를 말씀 안에 잘 양육하고 하나님의 지혜 가운데 잘 양육할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남은 생에 우리 겸이가 건강하게 자라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과 사람의 사랑을 깊이 받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사랑하는 겸여 첫돌을 맞이하여 사랑하는 성도들을 떡으로 섬기는 정민수 집사님, 유준환 집사님의 삶에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이 주님의 것임을 고백하며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이제는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끝까지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날마다 우리와 함께 하시며 기도의 자리로 인도하시고 믿음 가운데 승리하도록 붙드시는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시고 교통하심의 역사가 오늘 말씀을 듣고 기도의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모든 성도들과 그의 가정과 자녀들 위해 섬기는 일터와 사업장 위에 광주 누리교회 모든 사역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